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11절이 아니고 9절까지죠. 17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명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휘어져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토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보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우리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들에게 주신 특별 경고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체험을 시켜준 부분인데요. 우리 랩넌트들이 이번 한 달 동안 계속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바로 묵상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묵상을 아침과 낮과 밤에 하는데 이걸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정확한 복음 속에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질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지? 정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을 하셨죠. 그리고 오늘도 동일한 점검을 또 하셨어요. 변화산에 특별히 모든 제자를 데리고 가신 건 아니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라는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서 다시 한번 정확한 복음을 우리 제자들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랩넌트들이 정확한 복음이 무엇이고 나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확인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이 이유를 랩넌트들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사실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조차 알지 못해요. 그런데 중요한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대답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는 아는데 뭐를 모르냐 하면 이 제자들이 그럼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사실 베드로는 이때까지도 알지 못했어요. 어떻게 아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비로소 처음으로 뭐를 말씀하셨냐?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을 그때서 처음으로 말씀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사역이잖아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맞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돼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야. 너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런데 뭐를 모르느냐?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베드로가 나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한다면 대체 어떤 그리스도를 말하게 될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우리의 육신 문제를 해결하실 거야. 우리가 지금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데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것을 풀어주실 거야. 막 그렇게 얘기하겠죠. 이제 유대인들은 그런 그리스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그리스도를 기다렸냐면 구약에는 메시아라고 하고 신약에는 같은 말로 그리스도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때까지 어떤 메시아, 어떤 그리스도를 기다렸냐 하면 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우리 민족의 구원자. 앞으로 그 메시아가 오실 건데, 그리스도가 오실 건데 그 그리스도는 누구냐? 우리 민족의 구원자야.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또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 지금 우리가 로마라는 강대국에 속국되어 있는데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거야. 우리를 로마 속국된 거에서 해방시켜 주실 거야.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틀리게 알고 있어요. 우리 민족의 구원자야. 다른 이방인들의 구원자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그 그리스도는 우리 민족의 구원자고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모세가 옛날에 그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줬던 지도자처럼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그 그리스도는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거야. 자유하게 하실 거야. 그리스도가 온다면 그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왕으로 오실 거고 그래서 왕족으로 태어날 거야. 마국간에서 뭐 태어나고 목수의 일을 이런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실 거야. 눈에 보이는 걸로 그리스도를 전부 다 착각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그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집중하시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 말씀하시고 성령 충만을 기다려라. 그때 그 얘기 하시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하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해방되는 것이 이때니까 그때도 이 얘기를 또 하고 있었어요. 그 말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제자들,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건 알았지만 그리스도로 인하여 어떤 일을 하실지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랩런트들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다 듣고 자랐어요. 그쵸? 부모님을 통해서도 들은 랩런트가 있고 또 교회에서 목사님 또 선생님을 통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부분을 계속 들었어요. 지식으로는 알아요. 근데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그리스도를 내가 진짜 체험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세상 앞에 그리스도를 말할 수 없어요. 아마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 그 순간에도 아마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할걸요. 왜냐? 말할 수 없어. 이거를 진짜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 말할 수 없어요. 오늘 제자들이 놓치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일 5가지를 선생님이 얘기해 줄게요. 이 부분이 랩넌트에게 분명한 답으로 결론이 나야 돼요. 자, 예수님은 첫 번째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함이에요. 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죠.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일이에요.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우리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제사장이심을 우리 랩런트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또 예수님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사단을 완전히 결박하셨죠.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참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마지막 한 가지는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죠.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은 참 선지자예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의 일은 이 바로 5가지예요.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심, 그리고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심, 하나님 떠난 문제 완전히 해결하심.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인 거죠. 이 그리스도의 일을 정확히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이때 당시에 제자들에게는 복음 메시지가 없었어요. 우리가 복음 메시지 증거할 때 가장 핵심이 뭐죠?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이거를 몰라요. 그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나요? 복음 증거 못해요. 쉽게 말하면 지금 복음 메시지가 정리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를 말하지 말라. 지금 말하지 마. 아직 복음 메시지가 없어요. 메시지가 없는데 어떻게 가서 복음의 증인으로 서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서 오늘도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9절에 보면 되게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요. 오늘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막 변화되는 모습, 얼굴이 환해지고 옷이 막 하얘지고 모세와 엘리사랑 막 대화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막 봤을 때 제자들 엄청 흥분했어요. 근데 결국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죠. 그리고 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거 보기 전에는 오늘 있었던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모른다. 그리스도가 하신 3가지 근본의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 모르는 상태로 만약에 이거를 얘기한다, 뭐 자랑하게 될까요? 와, 우리가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사랑 대화하는 걸 봤어. 우리가 모세를 봤고 엘리사를 봤어. 그리스도가 아닌 엉뚱한 거 말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기, 그걸 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말하지 마라.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라.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나중에 이후에 어떻게 됐죠? 제자들은 이거 결국 모르고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다 도망가죠. 근데 나중에 중요한 체험을 하게 돼요. 그 체험이 뭐냐 하면 갈보리산 체험이에요.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제자들이 그 메시지를 들었어요. 십자가상에서.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감람산에서는 뭘 체험했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중요한 미션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달받아요. 그리고 나서 그 미션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갔을 때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방법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죠. 그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충만함을 마가다락방에서 체험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를 끝내셨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그거를 완전히 체험했어요. 우리 랩런트에게 이 3가지가 진짜 체험되길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로 답을 얻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냈구나. 이것이 체험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정말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구나. 모든 사단과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깨트리시고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게 더 중요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마가다락방의 체험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현장에 가서 복음 증거할 때 복음 증거한 게 진짜 간단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 끝내셨다. 그리고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도 믿으면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한다. 이게 복음이었어요. 초대교회의 복음이요. 바로 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실제 제자들은 바로 여기에서 체험하게 돼요. 이 체험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중요한 체험이 앞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함부로 그리스도를 말하지 마라. 아직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직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말하지 마라. 이거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 증거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 증인이거든요. 이제는 증인이에요. 체험한 증인. 정말 그리스도를,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한 증인이 됐거든요. 우리 청주복음교회 모든 랩런트들도 성경에 써있는 글자로서의 그리스도를만 알면 안 돼요. 또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전달해 주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래. 아,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시네. 로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면 증인이 아니에요. 증인은 뭐냐? 실제 체험해야 돼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고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날마다 체험하는 것이 증인이에요. 우리가 이번 9월 달에 묵상할 때 뭐라고 말했죠?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묵상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해야 돼요. 묵상을 통해서. 그 사람이 땅끝까지 복음 증가하는 랩런트가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고백하고 났을 때 그리스도 말하지 마라, 지금은 말하지 마라 하셨고, 여기 보면 중요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데리고 가셨죠. 왜 변화산에 데리고 가셨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도 베드로가 했고,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라는 걸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이미 다 말씀을 하셨고, 근데 왜 변화산, 이 중요한 체험의 현장으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이때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제자들이 봤어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지금 막 얘기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때 베드로가 엄청 놀랍고 흥분하고 막 들떠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제가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제가 지금 변화산에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여기 있으니까 다른 세상 근심 막 이런 거 없고, 예수님 보이고 막 모세 보이고 엘리야 보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허락하시면 초막 셋을 짓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내가 짓겠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호련히 막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면서 소리가 들려요. 그때 베드로가 갑자기 흥분했다가 갑자기 급 두려워서 땅에 엎드려요. 그리고 나중에 눈을 떠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고개 들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일어나라. 그때 베드로가 보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님만 보이는데 오직 예수님만 보였다. 남았다는 거예요. 이 변화선에서의 체험이 이거예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다. 이 체험을 시켜주신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게 랩런트들, 초등부 랩런트들은 이 부분이 무슨 의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비밀이 보여지길 정말 원합니다.
모세하고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모세하고 엘리야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예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누구나 최고의 지도자로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모세, 엘리야. 왜냐?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지도자잖아요. 또 엘리야는 누구냐?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베풀었던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또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비가 다시 오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기도 대결에서 이겼을 만큼 굉장한 능력과 기적을 베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와, 모세는 대단해. 엘리야는 대단해. 모세는 최고야. 엘리야는 최고야. 지금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거의 동급이야. 거의 동급이에요. 진짜 모세 너무 멋있고 너무 대단해. 뭐를 모르고 있냐 하면 랩런은 착각하면 안 돼요. 모세도 엘리야도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갖고 있는 사람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잠깐 사용하셨을 뿐이지 그들은 대단하고 엄청나게 높고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엘리야도 그리스도 모르면 지옥 가요. 모세도 엘리야도 원죄를 갖고 있는 사람일 뿐이에요. 오늘 그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다. 우리가 진짜 막 들뜨고 흥분하는 대단하다고 여기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요. 진짜 원죄를 모르면 우리 원죄가 없다는 걸 가정하면 당연히 좋고 대단하죠. 그러나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 태어나요.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원죄라는 것을 안다면 뭐 한 가지밖에 붙잡을 게 없냐? 오직 예수라는 답밖에 붙잡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변화산의 체험을 통해서 뭐를 깨닫게 해주시느냐? 세상에서 대단하다고 하는 모든 것, 세상 것, 그 모든 것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거, 내가 복음 말고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 사라진다. 근데 뭐만 남는다? 그리스도만 남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독선처럼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오직 그리스도 이 말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영적 문제, 원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말의 의미는 그 어떤 것도 원죄를 해결할 수 없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그 원죄를 해결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야. 그렇다면 랩런트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아야겠죠. 오직 예수라는 답을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진짜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랩런트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랩런트들의 신앙, 우리의 신앙은 지금 무엇을 점검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죠. 랩런트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좀 깊이 묵상해 볼 단어 키워드가 결국은 오직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 우리 진짜 많이 사용하는 단어죠. 오직 복음.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딱 한 시점에서 하나님이 점검시켜 주신 게 뭐냐? 오직 복음이냐 이거예요. 오직 복음이냐. 그리스도 알고 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고 근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거 말고 진짜 오직 그리스도냐 이거를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랩런트들은 오직 그리스도가 뭐라고 생각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는 오직 그리스도가 된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렇게 하면 더 쉽게 이해하겠죠?
오직 그리스도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응답이 와도 들뜨지 않아요. 또 문제와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것이 오직 복음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응답이 오면 들떠요. 왜냐하면 응답이 굉장히 좋은 거라는 걸 다들 알잖아요. 근데 오직 복음이라는 진짜 그리스도 복음이 오직으로 발견된 사람은 그 어떤 응답이 와도 거기에 들뜨지 않아요. 왠지 알아요? 복음이 최고의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항상 우리가 들뜬다는 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대단한 걸 얻었기 때문에 그만큼 들뜨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최고의 것을 갖고 있고 그 밑에 있는 걸 내가 지금 어떤 거를 갖게 됐다. 들뜨지 않아요. 오직 복음이라는 말은 뭐냐? 어떤 응답이 와도 들뜨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오직 복음이라는 건 뭐냐?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복음이 오직으로 발견된 사람은 그 복음이 완전한 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가 믿어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믿어져서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냈어. 그리스도가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했어. 그렇기 때문에 문제와 어려움, 이건 저주가 아니야. 재앙이 아니야.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다 끝냈어. 그럼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이렇게 나오죠. 오직 복음의 사람이에요. 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 영원한 걸 알고 있거든요. 영원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를 딱 놓고 봤을 때에는 와, 렘넌트 7명이 다 이랬잖아요. 응답이 와도 들뜨지 않고 문제와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죽음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비밀이 뭐였냐면 오직 복음인 거예요. 오직 복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청주복음교회 렘넌트들을 준비시켜주고 있어요. 어떤 준비요? 미래를 두고서 준비하고 있어요. 앞으로 미래에 사단이 우리를 분명히 속이는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왜냐? 렘넌트들은 세계를 복음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렘넌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뭐를 이용하냐? 응답을 이용해요. 좋은 것 주면서 막 들뜨게 만들어서 복음 놓치게 만들고 또 문제를 이용해요. 어려움을 이용해서 렘넌트를 막 흔들어서 복음 놓치게 만들고 사단은 분명히 이거 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게 나와요. 지금 이게 돼야 돼. 오직 복음이라는 이 답이 지금 돼야 돼요. 지금 누려져야 돼. 그래야 나중에 미래에 어떤 응답,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렘넌트들이 특히 이제 중고등부 렘넌트들 같은 경우는 세계사를 한번 보세요. 세계사를 보면 특히 유럽의 세계사 같은 경우는 기독교 역사랑 거의 일맥상통으로 같이 가요. 보면 교회가 왜 복음을 놓치는 줄 알아요? 오히려 초대교회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리스도 복음으로 오직했어요. 그래서 막 순교하잖아요. 이제 순교했다니까요. 근데 언제 복음 놓쳤냐? 응답 왔을 때 복음 다 놓쳤어요. 로마가 복음화돼서 로마 이제 국왕이 막 예배를 드리러 가고 교회가 다른 것보다 훨씬 더 권력이 높아지고 교회가 굉장히 잘 되고 있을 때 그때 교회가 복음을 다 놓쳤어요. 복음 다 놓치고 다 변질됐어요. 그 변질돼서 초대교회가 변질된 게 중세교회잖아요. 그 중세교회가 나중에 어떻게까지 얘기해요? 너가 무릎으로 기어서 베드로 성당을 기어 올라가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까지 나와요. 면죄부라는 티켓을 만들어 놓고 이 면죄부를 사면 지금 지옥 가 있는 너의 부모님이 이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면 그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긴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초대교회의 그 배경을 하고 있는 그 교회가 변질돼서 중세교회가 됐다니까요. 돈이면 구원을 산대요. 돈 주면 구원을 산다. 주일날 오늘 여러분 우리 청주복음교회 우리도 3층까지 올라왔죠? 그때 당시에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와야 돼요.
우리가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야지 어떻게 걸어서 올라올 수 있느냐.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맞아요? 아니잖아요. 오직 복음 안 되면 언젠가는 다 복음 다 놓쳐요. 오직 복음 아닌 그냥 복음 붙잡고 있잖아요. 문제 왔다. 다 놓쳐요. 응답 왔다. 다 놓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셨냐? 변화산으로 가서 굉장한 응답인 것 같아. 막 모세를 보고 엘리야를 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고로 존경하는 사람. 그래서 막 베드로가 들뜨고 흥분하잖아요. 근데 다 지나가요. 다 지나고 뭐만 남아요?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우리에게 이것이 돼야 돼. 오직 예수만 보여야 돼요. 응답이 와요. 그때 오직 예수만 보여야 돼요. 문제가 와요.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오직 예수가 보여야 돼요. 우리가 이게 오직 복음이 안 되면 그리스도는 되게 조그맣게 보이고 문제는 이만하게 보여. 그래서 문제에 눌려서 막 시달려. 그런데 오직 복음이 되잖아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작게 보여요.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이냐. 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하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내셨다. 그리스도는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진짜로 믿어지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중요한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랩런트도 혹시 여기에 답을 할 수 있나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셔야만 했는가? 왜 예수님이 오직이라고 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혹시 랩런트들 답할 수 있나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죠? 왜요?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할까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왜 예수님은 왜 부활하셔야 되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거죠. 왜 예수님은 오직인가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원죄를 해결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인간이 멸망하는 그 근본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번 주 우리 랩런트들에게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것으로 체험되는, 정말 오직이 되는 그 변화산 체험이 랩런트에게 항상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항상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돼요. 결론인데요. 어떤 믿음이냐? 항상 매일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다. 랩런트는 이 믿음 가지고 학교 현장에 가는 거고, 이 믿음 가지고 공부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살아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에만 부활한 과거 사건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도 유효해요. 지금 살아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 죽으신 게 아니라 지금 살아계셔서 마지막 세 번째,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세 가지 믿음을 우리 랩런트가 진짜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지는 결론이 뭐냐?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살아계시며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오직이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이 되어지는 우리 랩런트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고백한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 중요한 체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제자들이 체험했던 그 변화산의 체험이 우리 랩런트의 체험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에도 들뜨지 않고 또 어떤 문제와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렘넌트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